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인데 46절, 47절 두 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46절, 47절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인데 46절, 47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 예수님이 표적이라는 표적을 나타낸 게 가나의 혼인잔치와 두 번째 표적인데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고치는 것을 표적이 두 번째 오늘 나옵니다. 오늘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표적과 기적을 보는 것보다 표적과 기적을 보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기적을 주소서. 믿어지는 기적을 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표적, 막 기적, 이적, 막 표적 이런 것만 자꾸 바라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에는 우리가 막 집중을 안 해요. 이 어떤 표적과 기적과 또 행하신 성경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이런 기적들 보면서 이 말씀이 예수님이 나에게도 주신 말씀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있나 없나 그걸 점검하지 않고 이 기적과 이 표적은 내인데 왜 안 주지? 그걸 주시옵소서. 여기만 막 좀 많이 매달려 가잖아요.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병을 고쳐주셔서 그 사건을 두 번째로 기회를 나타냈는데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원받은 유대인과 이 신하가 이방인이거든요. 로마의 제국 아래에서 어떤 임무를 부여받아서 유대인들을 억압하는 자리에 있는 자가 신하예요. 근데 그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 가정이 구원받는데 참 아이러니한 게 하나님의 자녀는 이 표적을 온전히 보고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그러나 이방인은 이 표적을 기적을 보고 믿어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내 삶 속에서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바란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저희인데 먼저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먼저 부르짖어야 돼요. 그 뒤 없는 것을 가슴치고 애통해야 돼요. 막 속상해야 돼. 막 내가 힘들어야 돼. 하나님 앞에. 나 그거 안 믿어지는 내 자신이 막 힘들어야 돼. 그걸 먼저 몸소 하다 보면 기적은 내 삶 속에 그냥 내가 막 바라고 갖고 막 기대 안 했는데도 따라서 오는 거예요. 기적은 내가 예수 믿는 게. 근데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죠. 나는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한 신앙과 유대인인가 그 두 대조적으로 비교해가 나오거든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을 적을 글지요 보면은 누군가를 가리키는 것 그건 무슨 의미를 하는가 저 표적을 행하신 이는 누구일까 그분이 누구일까를 꼼꼼히 알아가도록 계속 메시지를 보내준 게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신 아들을 고치신 표적. 첫 번째 표적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우둔함을 깨우치게 하십니다. 표적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우둔함을 깨우치게 하십니다. 참 이 예수님 표적을 나타내신 이유가 이거예요. 표적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우둔함을 깨우치게 이거는 갈릴리 사람들, 유대인, 하나님 자녀로 먼저 구원받았으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는 우둔함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시는데 43절에서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43절요. 시작.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이틀인 것은 사마리아 땅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 가지 문제 묻잖아요. 내가 영원히 마셔야 할 물, 예수님의 생수,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예수님 맞는 것을 샘수로 먼저 받아들였고 그리고 영원히 내가 의지할 대상자가 남편이다. 내가 내 인생을 전적으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줄 의지할 상대가 누구인가? 예수님이다. 그게 영원한 내 남편이다. 그러나 예배는 어디 장소가 아니라 이곳 저곳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수님이 이름으로 예배할 때가 있다. 예수님이 지금 이때란 거래.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이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이때부터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그것을 사마리아 동네에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동네에 이제 막 예수님을 불렀잖아요.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거기서 이틀을 머물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 갈릴리 예수님 고향으로 이제 가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한 번에 유대인과 사바니아 땅에는 진짜 말이 뭐 유대인의 혈통이지만 순수한 혈통 아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받고 만나는 것조차도 금지된 그런 상황이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44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는가. 그 고향에 갔더니 한번 보세요. 시작. 친히 정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그 예수님이 이제 고향 갔더니 그 사마리아 땅에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당신 알고 싶습니다. 당신 정말 누구입니까? 그 그 예루살렘에서 그 옛날 구약에서 그 선포한 한 선지자 그 예언가 선지자들이 많이 했던 그 그리스도 정말 온 인류의 왕 우리 구원할 구원자 맞습니까? 그 궁금해서 이틀 동안 물었거든요. 꼬치꼬치 물어요. 그래 나다. 내가 영원한 생수다. 내가 영원한 양식이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렇게 하나님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갈릴리로 갔더니 이들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했다.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믿음의 눈으로 보지를 못해서 저기 이방 땅 같은 사마리아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 고향에서는 그렇지를 못해. 그 높임을 받지 못하였더라. 알지를 못하였더라. 예수님에서 궁금해하지도 않았더라. 왜냐하면 자기 기준의 판단에서 예수님을 편견을 가지고 바라봤거든요. 이걸 보고 성경에서는 우둔함이라고 해요. 성경의 말씀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하나님 보이신 아들임을 구원자 되심을 많이 증거를 해놔도 많이 보고 듣고 막 예배 드리고 얼마나 해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진심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것이 우둔함이에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래요. 그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도 44절처럼 예수님의 높임을 받지를 못한다. 예수님이 인정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아들인 구원자임을 인정하지 못해 고향 갔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는 당신이 하나님 보신 아들 맞습니다.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랬지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모습, 믿음이 없어 우둔한 모습 한번 볼까요? 그게 마가복음 6장의 1절에서 3절 한번 보세요. 이들의 예수님이 고향에서 우리도 보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제 어린 시절을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가지고 아유 저거 예수 믿게 됐대 교회 장로래 목사래 전도사래 권사래 아이고 어릴 때 그 집에 집 꼬라지 그랬는데 예수 믿게 교회나 갔다고 아이고 그 사람 얼마나 난폭하고 욕도 잘하고 못됐더니 아이고 그런 것도 교회 갔나 그 변했으면 얼마나 변했겠노 그 기질 어디 가나 성깔 어디 가나 우리 내 고향 가보세요. 아이고 뭐 자네가 뭐 교회 가리마나 새 사람 됐구나 그보다도 아이고 그 본질이 어디 가나 그 집안의 내력에 그 부모가 어떻게 살았는데 아이고 자녀도 뭐 거기서 거지지 이런 평가 받아요. 고향 가면 뭐 안 그렇겠어요. 저도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것보다 예수 안 믿고 엄마 아버지의 유교 사상에 살았던 환경이 우리 친구들이나 다 알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예수 믿고 저는 교회 간다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도 그때 4명 만날 다 놀래잖아요. 근데 교회만 다닌 줄 알더니 말씀은 전하는 전도사를 하니까 아이고야 이거 그래도 했나 그러면서 그게 내 살아왔던 게 기준이 돼서 나를 평가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제가 클 때는 막 그렇게 뭐 튀어나게 못되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 친구들의 의아한 표정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예수 믿다가 방학 오래 했다가 다시 예수 믿는 친구도 하나 있고 이제 그런 친구들 전도해야 돼. 가고 전도. 그러면 우리 이런 각오해야 돼요. 내 각오를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나를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인정하지 못한다, 내가 변화된 걸,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변화된 것을 알아주지 못해도 당연하게 여기서 예수님도 이렇잖아요.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이 따르리라. 막 제자들 데리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성당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보세요.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이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아,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속으로 공동체를 모인 데서 이사야의 말씀도 전하고 이사야에서 그 막 눌린 자들이 자유를 얻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막 이런 막 그가 나야. 대뜸 이제 안식일에 가가지고 성전에 가가 그 말씀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거 그가 나야. 그가 내가 메시아야. 그가 그리스도야 라고 말을 했거든요. 거기서도 계속 아픔에 병든 자를 치유가 일어나고 병 고치는 데 일어나고 눈 뜬 자가 눈 먹은 자가 기어든 자가 이제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와, 구약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 구약에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온다 했어. 메시아가 어디죠? 우리 올 구원자가 온다 했어. 그분이 저분인가? 해석하는 게 너무 아구가 탁탁탁 맞는 거예요. 그 구약의 해석이 전부 다 그 지혜는 어디서 났는고? 그 아픈 병자를 치료하는 그 권능 어디서 났는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걸 예수님이 하고 계시거든. 듣지도 못한 구약의 해석이 전부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참 이 놀라운 일이 있으면 겸손하게 저 사람이 우리가 바라던 그리스도인가? 하나님이 보내갔던 구원자 아들 맞는가? 두드려야 되잖아요. 더 점검해야 돼요. 당신이 맞습니까? 당신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어떡하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막 궁금해가 오해 보면 따져야 돼. 예수님을 확실한 거 싶어가 고대하고 기대했으면. 근데 그들은 이것을 시기와 질투와 먼저 보면 참 이래 악한 마음으로 접근해가지고 그 유대인들 한번 보세요. 사마리아하고 완전 대조가 됩니다. 3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은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니라. 배척을 해요. 사마리아 때에서는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여기 관리 고향에서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 목수 아들 주제에 목수는 그때마다 뭐 그렇게 이름 있는 직업도 아니고 알아주는 직업도 아니고 돈을 많이 비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직업이거든. 목수의 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저렇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을까? 병 고칠 수 있을까? 시몬의 형제가 아니야. 그냥 평범한 가정에 그냥 한 형제뿐인데 그거 뭐 구원주가 될 수 있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한단 말이오? 목수 아들 갈릴리 지방에 촌 지방에 뭐 저 우리 같으면 서울에서 어디 큰 데서 이제 태어나야 되는데 그 말 우리가 늘 같이 살아봤다. 우리 늘 같이 살아보니까 특별한 그 형제들도 하나님이 보낸 아들 구원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 못 느꼈대. 말하지 않더라. 그냥 그대로 하니 우리 똑같은 형제 자매로 자랐을 뿐이다. 이렇게 배척을 해요. 배척만 다행이게 결국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려 하잖아요. 고향에도 못 들어오겠잖아요. 그런 걸 보면 우둔함이에요.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둔함이에요. 성경에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의심스러워서라도 궁금해서라도 성령님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두드렸다면 우둔함이라고 표현 안 해요. 성경 별거 아니네. 던져버리는 거. 그게 배척이에요. 고향 유대인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할 말씀하신 이유가 이제부터는 요 말씀을 왜 지금 여기 와서 예수님이 대뜸 이 말씀을 하실까요? 요 고향 동네 와가지고 이거 얘기 안 해도 되거든. 그런데 곧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유대인들에게만 속해 있는 구원자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방 땅에 온 인류에도 한 생명 한 생명 구원자가 될 거야 라는 것을 암시하고 그것을 역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에요. 그 갈릴리 사람들은 우리만의 하나님이거든요. 우리만이 기다려야 되는 메시아였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요 표적은 너희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나의 구원자가 그들의 구원자가 될 거다. 그리스도가 될 거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녀로 돌아오는 길에 그 일을 내가 할 거다. 내가 그야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한 모습 45절 한번 볼게요.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45절.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이런 행한 일을 이 갈릴리 사람들 고향에 갔던 이 사람도 똑같이 6월절 절기 명절을 지내고 있는데 6월절 절기를 줄 때 예수님이 그 얘기를 예배 드린 그 말씀을 설 때 나다 했잖아요. 그러나 많은 기적과 이적과 말씀의 해석을 듣고도 보고도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표적과 기적을 보고도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구원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 그들이 보았다는 것은 표적과 기적에만 머물러 있을 뿐이다. 그걸 보고 좋은 것으로만 느꼈을 뿐이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지는 아니하였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아까 높임을 받지 못하였더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높임을 받지 못하신다. 나를 알지는 못하더라. 그래서 우둔함이라고 해요. 본 걸만 끝나요. 내가 필요로 해서 내 필요를 위해서 표적도 필요하고 기적도 필요해서 쫓아갈 뿐이지 그분이 누구인가 저 목수의 아들로 온 저 예수라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저 아들을 왜 이 땅에 보냈는가 그걸 알려고 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걸 높임을 받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의 129절에서 130절 이 성경에 이런 모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고 듣게 되거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님 제가 이것을 온전히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내 인생의 구원자 되심을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은 거듭나는 겁니다. 한순간에 왕창 다 믿어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일부분의 작은 내 인생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루어가는 조그만 거 보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뿐이에요. 제가 얼마만큼 알겠어요. 예, 하나님이 알게 해주면 아주 작은 건데 그 작은 거 가지고 전하는 것 뿐이라고요. 일부분 가지고. 그래서 저 가면 갈수록 예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모하고 해야 돼. 129절 시작.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킨다이다. 지킨 것은 주의 행하신 표적과 이적과 기적들을 제가 온전히 믿어보겠습니다. 결단하였더라. 지키리다. 내가 지금 온전히 내 믿음으로는 다 100%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행하시니까 저희들은 놀랍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직접 행하시고 구원자이심을 나에게 보여주셨으니까 제가 믿어보겠습니다. 결단했더라. 우리는 믿음의 결단 참 중요해요. 인간의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절대 성령은 안 믿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인간의 이성으로는 안 믿어지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줄 믿습니다. 결단이 참 중요해요. 그 결단하는 순간부터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을 많이 지식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30절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어두운 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 나의 무지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그것이 내 인생에도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내가 오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말씀에 무지했습니다. 믿어지는 것이 무지했습니다. 고백할 때 그 우둔함을 깨닫게 해주세요. 누가? 주의 말씀이 내게 빛으로 들어오면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면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이 저를 통한 저에게 사랑을 저에 대한 사랑임을 제가
도저히 믿어지겠습니다. 그럼 우둔함이 깨어져요.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의 우둔함을 자꾸 예배를 통해서 생각과 마음을 깨뜨려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나에 대한 구원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요. 그 우둔함을 고백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기적을 보고 듣게 되면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믿어지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는 믿는 척 하면 안 돼요. 안 믿어지는 걸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몸부림치세요. 그러면 성령이 반드시 깨닫게 해주세요.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을 그 한 이유, 그 의미는 뭘까? 이 땅에 좀 길지만 이게 좀 줄이려도 제가 줄일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 땅에서 산출된 그래 어떤 세상의 경험과 학습으로 만들어진 열매 결과가 산출이잖아요. 산출된 통치권으로 병을 고칠 수 없음을 깨우치게 해주십니다. 표적과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높인 자가 나타나요. 고향에서는 배척을 당했는데 이방 땅에서는 이방인들에게서는 예수님이 높임을 받아요. 이 대조적으로 봐야 됩니다. 보면 보겠습니다. 46절에서 49절 한번 46절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왕의 신하 여전 유대인의 왕 헤롯 왕이 있어요. 유대인이지만 왕은 헤롯 유대인이다 하지만 그 신하는 로마 제국에 있는 로마인이 이방인이에요. 그가 이 왕의 헤롯 왕 밑에 하나의 지도자 뭐 국무장관이나 뭐 국회의원 좀 되겠죠. 그 신하가 있었어요. 그 신하는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헤롯 왕 유대인의 왕을 보면서 그 유대인의 왕 헤롯 왕의 삶을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그러나 그 왕 헤롯을 보니까 로마의 권력에 붙어서 내 권력도 유지해야 되고 성전을 크게 잘 지어서 유대인의 한신도 사야 되고 그래야 내 그 왕의 자리가 잘 지켜지거든요. 요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헤롯 왕을 봤을 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이 신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걸 이 땅에 산출된 통치권으로 유대인을 다스리는 헤롯 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대인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왕이 아니라고요. 말은 유대인의 왕이지만 세상의 것을 가지고 와서 백성을 유대인의 왕으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신하는 철저히 하나님 보지 못했어요. 우리 왕이나 헤롯 왕이나 다른 나라의 어떤 왕이나 똑같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왕이 아닌 것을 이 신하는 보게 돼요. 그 삶을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나 그 가버나움에서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신하의 아들이. 그러면 왕이요. 그 밑에 신하니까 얼마나 왕족과 왕권과의 같은 그 왕권을 가진 제하 밑에 거에 어떤 권력도 다 가지고 있는 신하예요. 지금 같은 큰 종합병원에 좋은 한의원에 정말 유능한 의사를 찾아가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요. 내 아들이. 이 사람도 어느 정도 유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권력과 그거 지위가 있기 때문에. 왜 가난한 전부 다 갈릴리 사람들도 하찮게 여기고 어디 보면 배척하는 그들에게 허르스름한 예수님의 그 행하신 표적과 기적을 보고 이 신하가 달려가요. 이걸 다 내려놔가요. 헤롯 왕 보니까 하나님 없더라. 내 아들의 병을 고쳐줄 왕권이 없더라.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다른 어떤 왕이 있고 대통령이 있는데 내 인생을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인간에게 맡겨요. 신하는 안 맡겼습니다. 예수님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우리도 치대마다 대통령을 세우고 내가 원하는 대통령 아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원하는 대통령 세워 내 생명 보존 유지할까요? 한계입니다. 한계. 너무 거기에 우선적으로 두지 마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이 신하는 왕을 안 바라봤어요. 왕이여 당신이 의사하는 그 의사 우리 아들 고쳐주십시오. 당신이 가는 그 의사 병원 그 어딥니까?
나 그 좀 되라.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요구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접어버려. 그 세상에까지 가진 통치권 아래에 있었지만 신하는 생명은 내 아들의 생명을 주관 자는 허루스를 보이지만 표적과 기적을 보고 예수님에게 달려가요. 우리도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어떤 문제 생길 때 이 나라에 어떤 누군가 해줄 수 없어요. 남편이 해줄 수 없어요. 아내가 해주고 자녀가 아무리 잘했다고 내 생명 어떻게 안 됩니다. 이 병이란 꼭 육신의 병이 아니에요. 여기 무슨 병이라고 나오진 않거든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안 돼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한 거, 우울증 왔는 거, 내 삶의 의미는 뭘까 자존감이 없는 이 모든 걸 통합적으로 병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 문제 내 남편하고 의논하고 아내하고 의논하고 자녀하고 의논해서 해결됩니까? 우선적에는 조금 회복되지. 영원한 근본 뿌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이 돼요. 그 신하가 한번 보세요. 그 모든 권력과 그 자리 이방 땅이라는 거 내려놓고 예수님이 초라한 모습에 달려가요. 내 아들 살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참 이런 거 보면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6장 3절하고 목수의 아들 아유 그냥 우리 친구의 자매야 그저 그래 이거 완전 다르잖아요. 47절 한번 보세요. 완전 내려놓고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신분과 권력 내 능력 내려놓고 갑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그의 죽게 됐습니다. 내 아들이 죽게 된 거예요. 근데 갈릴리에서 가나 혼인잔치에 행했던 거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했던 일 모든 것들 표적과 기적을 듣고 나니까 저기에 내 아들을 살릴 수가 있겠구나.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겠구나. 그 모든 왕권 아래 있는 걸 통치권을 다 버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쫓아가요. 그게 믿음입니다. 왕이 얼마나 화려해요. 예수님 뭐 하래요? 예수님 인류의 왕인데요. 다윗 않고 더 큰 왕으로 화려하게 입고 왔으면 좋겠는데 허루스루만 오시잖아요. 신하는 그걸 안 봤어요. 외적인 것을 안 봤어요. 크기를 안 봤어요. 무리들의 집단을 안 봤어요. 표적과 기적을 행하신 그분이 누구인가? 그걸 쫓아가요. 참 이런 걸 보면은 우리의 믿음은 어떤 건가 한번 봐야 돼요. 자, 이걸 보고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건 세상에 무엇으로도 내 아들의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무엇으로도 나의 아픈 고통을 내 공고함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무엇으로도 내 어떤 문제, 내 어떤 환경 내가 헤쳐나갈 수 없고 내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없는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에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다 가졌습니다. 딱 한 가지 내 아들이 병이 들어 죽어가는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인생의 기적은 내가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뭐 달고 있는 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권능 앞에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보다 더 약한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믿음입니다. 이 간절함으로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셨는데도 갈릴리 고향 사람들 예수님이 가셨는데도 배척하지만 예수님 거는 찾아와요. 이 사람이. 우리는 찾아가야 되고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참 이 지금 왔거든요. 이 왕의 신하가 와가지고 예수님 당신의 표적과 기사를 보니까 내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지금 내 아들이 죽어가는 바람에 집이 깜깜 어두워졌는데 당신이 우리 아들을 우리 집에 오시면 우리 아들을 만나면 행하신 기적을 행하시면 우리는 빛이 환할 것이고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걸 쫓아오는 거예요. 그 쫓아오는 신하 옆에 많은 물이 내 고향 갈릴리 사람들이 꽉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갈릴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믿음은 눈으로 보지 않는다. 육신의 눈으로는 너희들은 나를 봤다.
여기 있는 왕의 신하는 믿음의 눈으로 봤다. 표적과 기사를 행할 때 그는 누구인가? 저 예수는 누구인가를 알고 싶어갖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신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생명의 구원자임을 믿음의 눈으로 그래 나를 쫓아왔다. 너희들은 내가 여기 왔어도 믿지 아니했다. 그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 48절. 우리는 표적과 기사가 기적과 이적을 보고 믿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참 그건 어릴 때 신앙이 어릴 때는 자꾸 봐야 되거든. 들려지고 경험해요. 그럼 성숙해지면 말씀이 믿어지고 기적은 따라와요. 어릴 때는 기적을 보고 자꾸 따라와요. 그거 안 믿어지니까. 어릴 때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기도 키워보면 사탕 주고 꼬마 만들어주고 뭐 그 입에 맞게끔 막 요리해주고 나중에서는 네가 알아서 네 필요한 지금 아침이니까 점심이니까 저녁이니까 네가 알아서 챙겨 먹어. 감기 들었으니까 찬 거 먹지 말고 이건 지가 알아서 하거든요. 똑같아요. 신앙도. 신앙이 어릴 때는 자꾸 우리 챙겨줘야 돼.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어른이 자라면 알아서 챙겨 먹거든요. 잠깐 보면 49절 한번 했어요.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왔었어. 이거는 지금 이제 예수님 그거 뭐고 지금 그 신하의 상태인 거잖아. 예수님 여기 오래 머물 시간 없습니다. 내 아들이 지금 곧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우리 집에 가셔서 내 아들의 기적과 이적 표적을 나타내셔서 그 죽었던 자를 살리고 아픈 자를 살렸지 않습니까? 그걸 빨리 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이제 뭐 한 가지 갈릴리 사람들 배척했잖아요. 아유 저게 무슨 구원자고, 아이고 저 무슨 목수의 아들이 우리 친구의 친구야, 친구의 동생이고 친구 언니야, 오빠야. 그래도 뭐 목수고. 근데 옆에 있는 이방의 신하는 빨리 가다 하라니까. 참 이런 거 보면은 지금 이런 거 보면은 우리도 지금도 똑같이 그것이 유효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우리 신앙 상태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행하십니다. 그 신하가 빨리 오십시오. 빨리 내 아들인데 가십시다. 막 이제 내려오세요. 막 하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짖고 심령이 가난한 자. 이 그 영적인 상태 지금도 그걸 유효하다고요. 예수님이 우리가 신하처럼 그런 심령이 가난한 상태고 예수님을 찾아와가 빨리 병 고쳐달라고 이렇게 막 그 찾아와가 어떻게 애걸복걸 하잖아요. 당신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내 아들 문제. 그걸 막 했잖아요. 이 구원의 사건이 지금도 예수님은 행하고 계시고 어제도 행하셨고 오늘도 행하시고 내일도 행하실 거라고. 수업이 아니고. 참 이런 거 보면은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 신하의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데 우리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복이 하나님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 진정한 참 복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하지를 않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를 못해요. 천국의 소유가 안 됐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이. 물론 일부는 됐겠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환경에 놓여 있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주의 손에 생명을 믿고 맡기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신하처럼. 모든 것을 신하처럼. 세 번째 보겠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은 또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뭘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기적을 구했으나 누가요? 신하가. 너 똑같은 내 인생에 기적을 구했어요. 기적을 구했으나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깨우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걸 표적을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신하는 내게 와서 똑같은 기적을 구했으나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믿고 순종하는 것을 깨우쳐 주셨어요. 이걸 우리에게도 메시지로 던져 주셨습니다. 예수가 이 신하의 사건, 왕의 신하의 사건 왜 기록이 났을까? 지금도 니도 내 인생 저에게 할 때
너도 네 인생의 기적과 표적만 자꾸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거 그걸 구했으나 우리 구할 수도 있잖아요. 다 구하잖아요. 구했으나 먼저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순종하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성경에도 기록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더 중요해 보여. 내가 보고 체험했다고 예수님을 다 믿을 수는 없어요. 옛날과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유튜브도 보고 이런 거 보면 참 그런 쪽으로 계속 보면 계속 그게 나오는데 저는 몇 년 전에 그걸 봤는데 그게 훅 하더라. 전부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건 없고 어떤 체험이 그 꽉 차가지고 그것이 예수님을 믿어지는 거하고 달라요. 체험은 체험과 자꾸 기적과 뭐 행하는 그 체험만 하다가 가버리지.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이시고 온 인류의 왕이시고 그 구체적으로 예수님 온전히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적과 표적을 보고 경험했다 할지라도 온전히 예수 것을 믿을 수는 없다. 딱 알아야 돼.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순종해졌을 때 내 인생의 기적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것을 깨우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50절에서 54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더니 어이구 지금 예수님 안 오셨어. 예수님 갈 일 꼼짝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빨리 내려오셔가 내 아들 집에 가야 되는데 내 집에 가야 되는데 가버나움에 가셔야 되는데 안 가. 예수님이 빨리 가셔서 가야 돼요. 예수님 안 가시고 꼼짝 들고 네 아들이 지금 살아있어. 지금도 살아있어. 죽어가지 않아. 살아있어. 이 말을 해버렸어요. 아이고 예수님 아직 말씀만 하셨는데 이 신하가 믿어버렸어요. 갈릴리 사람들은 표적과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같이 공동체에 있어도 신기하고 놀라움에 끝나버리고 믿지를 못해. 근데 믿고 가버려요. 이 사람. 예수님은 갈릴리 지금 가고 나오면 내 아들 보지도 않는데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저분이 말씀하시는 거 믿어보자 이 마음으로 긴가민가했지만 확신이 100%는 아니었지만 믿고 가버려요. 간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51절요.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저 종들이 신하의 종들이 이제 우리 신하의 그 어떤 직급이 있으니까 신하의 종들이 이 신하를 만나려고 갈릴리로 오고 있고 이 신하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내 집에 지금 가고 있어요. 내 아들이 살아있는 걸 확인하려고. 근데 중간쯤에 길이가 얼마나 거리가 먼지 중간에서 유숙해 잠을 자야 돼. 근데 중간쯤에서 이 신하의 종들이 오고 이 신하도 이제 갈릴리에서 집을 가는데 중간에서 만난 거예요. 만나서 바로 확인합니다. 내 아들이 어때? 이제 물었겠죠.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신하가 먼저 신한테 당신의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 살아나요. 그게 얼마나 좋았으면 이 신하한테 보고하고 싶어서 달려오고 있는 중에 그 중간에서 만났습니다. 한밤을 더 자고 이제 갔는데 52절에 참 이제 이 신하가 긴가민가하고 믿고 갔지만 그때가 이 내 아들이 살아나기 이제 죽기 직전이니까 죽은 건 아니잖아요. 완전히 이렇게 살아나기 시작한 시점이 궁금한 거예요. 확인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 근데 믿습니다 하면 끝나버리는데 내가 믿습니다 고백했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행하실까? 어떻게 풀어가실까? 내 문제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곰곰이 연구하면서 궁금해하면서 늘 예수님께 확인하세요. 예수님을 확인하는 거는 예수님이 책망 안 하셔요. 그가 내 생명의 구원자고 내 가정의 구원자임을 믿고 있으면서 자꾸 어떻게 행하시는가? 저분이 정말 구원자이신가? 확인하고 점검하고 두드리고 하는 거는 하세요. 우리 믿음은 없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다 온전히 믿지 못해서 두드리고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맞아. 그래 기도했더니 진짜 이 길을 열어주셨더라. 어머 예수님은 정말 지금도 살아계셔. 그걸 자랑하는 게 간증입니다. 그 이 확인을 해요.
언제부터인가 물어요. 그걸 안 보겠습니다. 52절 시작.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 적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이 선한 궁금증이에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었어. 예수님의 더 확신이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은 사랑과 넓은 사랑을 알아가기 위해서 선한 궁금증을 늘 가지세요. 이거는 나쁜 의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깊은 사랑, 넓은 사랑, 그 풍성한 사랑 더 알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그리고 물었잖아. 그랬더니 7시죠. 예수님이 그때 말씀할 시간에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시네.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기대하던 그리스도가 맞네. 근데 그 고향 사람들은 왜 저분을 알지 못할까? 이방인이 그 갈릴리 사람들을 도리어 어떻게 보고 있겠어요? 절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왜 저자가 저 예수가 하나님 보낸 그리스도가 저분들은 늘 고대하고 기대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멋져 오실 메시아 기다리는 것을 설교하잖아요. 지금 오셨는데 왜 그분들은 모를까? 나는 직접 만났어. 이래요. 이 왕이시다. 결혼한 다음에 그 가정이 복을 받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그 가정에 세워지는데 이 표적을 보여준 것이 예수님은 이제는 유대 땅 갈릴리 유대 땅에만 내가 너희들의 구원주로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야. 이제부터는 이방 땅 온 인류에게 한 생명 한 생명의 구원자가 되실 거다. 될 거다. 그것을 예수님이 사역하는 걸 암시해줘요. 이제부터 이 사건부터 53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에 다 믿었더라. 이거 뭐 상세하게 이 신하의 삶의 가치관과 삶의 목적이 뚜렷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자기와 그 온 집안이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거 뭐냐면 나는 이제 헤롯 왕의 통치권 아래 내 삶과 내 가족의 삶을 맡기지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그 왕의 바로 밑에 어떤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 생명도 내 아들도 내 가족도 생명을 그들이 통치꾼들은 지킬 수가 없는 것을 이 신하는 깨닫게 돼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는 지금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이 땅의 왕으로 세운 그 통치권 아래 네 생명을 맡길 거냐? 예수님의 말씀에 네 생명을 맡길 거냐? 네 가정을 맡길 거냐? 지금 성령님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세상에 세운 왕 그들의 통치권은 절대 우리 생명 우리 가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통치권을 가진 왕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백성들에게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그 시대에 세워진 왕 지도자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통치권이 이 왕에게 이 지도자에게 임하여 주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흘러 넘쳐서 그 왕과 그 지도자는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있으나 진짜 하나님이 신실한 기도를 해놔놓으면요 그 지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기도한 자가 누리게 돼 있어요. 전부 사용 도구입니다. 교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사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를 할지라도 그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는 복을 고대하고 기대하세요. 그 상대방을 대상자로 보지 말라고요. 낙심됩니다. 영원하지가 않거든요. 그들은. 우리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깨우치고자 하는 것. 내 생명을 내 삶의 통치. 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계획을 하여튼 질서잖아요. 하나님 곳곳 하나 따르다 예수님 따라하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통치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민족에 그 나라에 지도자를 세워놓고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 질서와 어떤 원리를 생각하면 이 땅에 세워진 잠시에 세워진 지도자 통치권 그 가지고 왕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의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이 크게 행하시는 능력을 보시길 바랍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이 신화는 그걸 봤어요. 헤롯 왕 안방거에 보면은 예수님 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5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인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 표적이라는 것은 표적이라는 것은 저 표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 표적은 예수님 어디가 표적을 하면 저 표적을 행한 자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저분은 목수의 아들 저 예수는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던져준 게 표적이에요. 그 표적을 봤을 때 갈릴리 사람 좀 배척했지만 이방 땅 로마의 사람이 유대인들을 억압하고 불림하고 다스리는 신하가 초라해 보인다고 갈릴리는 배척했지만 초라해 보이지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인 자예요. 신하. 우리는 그 신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자 될 수 있어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